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며칠 전 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먼 곳에서 예식장이 잡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축하 메시지와 이런 걸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쁘지 않았느냐,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틈에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이런 은혜로운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머릿속에 오래된 속담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3년이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평생 행복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라 라는, 물론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속담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잘생기고 예쁜 외모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만이 평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뛰어난 외모보다, 많은 물질과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건강과 재물의 축복, 그리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크게 11절과 12절을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을 나뉘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며 고난을 통한 성숙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성숙된 자가 지혜를 얻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이하의 말씀 뒷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라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에 나오는 명령과 같은 선포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의 순서대로 그냥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 라고 선포를 이래 저희에게 해주고 있으며, 지혜를 찾는 행위, 명철을 얻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이라 하는 것은 지혜와 비슷한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해심이라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15절 이하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도다라면서 이 복에 대한 축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른손에는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왼손에는 많은 재물의 축복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축복을 이 잠언의 축복을 통해서 함축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노력만 한다면, 지혜를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재물과 건강의 축복, 그리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재물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조금 문맥에 맞지 않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기록됩니다. 욥기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또한 신약성경의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잠언의 말씀, 욥기의 말씀, 계시록 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통한 고난, 고통, 시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험과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꾸짖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시련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왜 이유 모를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 얻은 것이 없지라고 불평과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징계를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은 대표적인 인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있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힘도 세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작 받았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듯이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 형의 장자권을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염탐하고 있다가 팥죽과 떡을 미끼로 그 장자권을 팔도록 강요하여서 억지로 그 장자권을 뺏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연합하여서 범죄를 공모하여서 아버지의 눈이 가리운 것을 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뺏기도 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야곱은 행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 뜻대로 빼앗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로서 야곱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제의 질서를 무시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마치 복된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인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도 했으며 또한 빈털터리로 아버지에게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되었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었던 야곱은 어머니 오빠인 라반의 집에 일을 하는 조건으로 살게 되는 이런 쫓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을 좋아했으나 결국 7년 동안 일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7년을 일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자신이 사랑하였던 둘째 라헬과 레아를 모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 정작 결혼을 원했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꾀를 부렸던 것처럼 다른 라반이라는 사람의 꾀에 넘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종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는 첫째 형이 되고 싶었던 욕심에서 형제의 질서를 무시를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얻는 것이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을 징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를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14년간 고초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하여서도 잘못을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야곱이 형제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거짓말을 당하게 하고 형제의 질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은, 건강은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물과 건강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정한 노력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재물과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탐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원래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평생 형이 되지 못하는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짓말했던 것처럼 라반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은 빠른 방법으로, 조금은 쉬운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어긋날 때에는 오히려 그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스스로의 꾀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지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야곱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결국 야곱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라반에게 거짓말의 속임을 당하여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20년의 그 징계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갖고 있던 재물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형인 에서를 만나는 가는데 어느샌가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이 화가 났어. 4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맨 뒤에 남겨놓고 먼저 식솔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조금의 무리들을 만들어서 에서가 자기보다 먼저 그 무리들을 만났을 때에 이 무리들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뇌물입니다 라고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올 때에 그 뇌물들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렸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속임수를 쓰는 야곱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치 않으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식소들을 앞에 보내시고 홀로 남은 야곱 가운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결판을 짓게 합니다. 너가 나를 붙잡을 것인지 나에게 넘어져서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아서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20년의 징계 속에서도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자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에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용서를 받을지에 대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상황과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을 수 있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민감하게 그리고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기에 부족함이 많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꾀에 스스로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며 욕심으로 부정한 결정을 하였을 때도 그 결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민감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모습으로, 아픔과 슬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유 모를 시험 중에 계신가요? 끝나지 않은 징계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까? 회사와 학업, 가정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성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야곱과 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그 속임수 때문에 잠시가 아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에서를 만날 때에도 20년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이 또 나의 꾀를 통하여서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해결의 방법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징계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서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노력과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도 재능도 어떠한 지식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과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과 삶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 속담과 같이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실로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 법과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다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에는 고통, 시련, 어려움은 극복해낼 수 없는 영원한 징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을 끊어내고 올바른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과 질서를 묻고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은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름길과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지식적인 이야기들, 너무나도 쉬운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되는 거 보이고, 명분만 만들어서 붙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임수와 눈가림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스라엘에 되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야곱의 삶을 기억하여서 세상에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욕하였던 야곱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였던 이인자 야곱이 세상의 중심이자 성경의 중심의 인물로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를 민감하게 깨닫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얻어갈 수 있는 세상의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붙잡고 마음과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자 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세상은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보다 자신의 지식과 꾀를 믿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이 넘는 긴 징계의 세월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몸의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안녕과 평안, 행복한 삶의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징계를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과 재물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지금은 무시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기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혜를 전하게 되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그 회사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